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간청하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단락 중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소속, 그리고 우리들도 포함한 제자들의 소속과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의 세상이죠? 죄의 권세가 미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다스리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여기서의 가룟 유다는 예외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전장인 요한복음 15장,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들,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걸 구별된 삶, 이것을 즉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이렇게 해서 떠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는 것이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부정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부정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경건한 크리스찬이고 사회에서는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할 짓 못할 짓 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유를 말한다면 사명 때문에.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이 사명을 완수하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단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직장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폼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요? 사명 감당하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양은 다를지라도, 봉사의 영역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대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와 여러 부서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의 3인 1조, 4인 1조로 전도자들을 상하반기로 파송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 이주민들, 그리고 통일민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여금 제자로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도 하고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파주 지역 1군단, 우리 교회는요, 이 파주 지역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접경, 북한이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군 선교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1군단과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1군단하고 구사단, 그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민방위 출신이거든. 제가 군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정말 군대 가고 싶었는데 나라에서 저를 거절해서 아무튼 1군단, 어제 제가 이제 이 1군단의 이 군선교사님의 기도회가 매달 목요일마다 이제 이 군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목사님 좀 오셔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랑 우리 군선교, 우리 군 양육팀 한 6분, 7분이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특별히 정말 저들에게 이 사명, 이 장병들에 대한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되살리는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군 복음화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군 교회에 군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재정적으로 지금 도울 뿐만 아니라 매주일 군 양육팀에서 군부대 15개의 군부대에 속한 군교회에 2인 1조가 되어서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선물이라는 이 양육 책자로 우리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지금 10여 년 넘게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간다. 3% 미만인 한 도시를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년 세대층이, 청소년 세대층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 복음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군대는 전도의 황금 어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군부대에 들어가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이 사역이 소문이 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 다른 군부대에 있는 교회들이 거룩한 빛 광송교회에 양육자들을 저희 교회도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도 보내주세요라는 교회들이 너무 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육자가 없어요.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30분의 양육자가 15개의 교구로 그 군부대 교회로 들어가지만 이 2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팀에서는 너무나도 애를 태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애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거기 가서 이 현장을 보고 우리 군 양육팀의 이 현실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교회가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들. 제가 담임 목사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훈련만 받고 나 다 했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 받은 훈련으로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훈련자가 되어서, 그리고 저 또한도 사역 훈련반이 이게 훈련자가 되어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특히 우리 사역 훈련생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역 훈련이 끝나면 곧 군 양육팀에 양육자도 들어가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나 많이 배웠어, 나 이거 수료했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군 양육자로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황금 기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제대하고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군대라는 그 울타리 안에, 그 어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특별히 우리 시무를 마치고 이게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협동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이 군 양육자, 이 젊은 우리 아들과 같은 이 아이들에게 군 양육자가 되셔서 이 여러분들이 이 군 제자 훈련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지금 15개 교회를 겨우 하고 있다는데 30개 교회, 40개 교회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훈련을 받으셨으면 교회학교 교사로든 사랑국 교사로든 작은 지역교회 살리기 전도대원이든 교사, 선교사로 작은 교회 파송되어서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그곳에 교사, 선교사로 섬기고, 그게 아니면 군 양육자로든 정말 더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신다면 선교지에 단기 선교사로 가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제자들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놓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토록 거룩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짧은 구절 속에, 짧은 기도 문장 속에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 이 거룩함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많이 와요. 많은 분들이 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와요. 문화사역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목회자가 사역도 열심히 해요. 설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찬양 사역자가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도 해요. 많은 회정들을 감동도 시켜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가 그 무대를 나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밤낮으로 구제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사역도 크게 확장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반학생들 신방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 밤도 많아요. 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6일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룩은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사역보다 훨씬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의 생명력을 가지려면 사역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감투를 써 앉아있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찬양 사역자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열심인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주는 사역에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역을 우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그 사람의 숨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바로 거룩에 관한 주제이며 이 거룩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생명이 바로 이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거룩함을 놓고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역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하죠. 주님은 사역이 잘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지만 과연 거룩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또한 이야기를 하세요.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거룩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쾌락,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뜻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달아야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순간순간 진리이신 성령님을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환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교계의 지도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실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남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아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부들이 죄악된 세상 풍조 속에 거룩한 부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거룩한 빛을 세상에 발하는 광성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캠퍼스 강사들이, 기관 사역자들이,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룩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간구하신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